출애굽기 8장 21절에서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티끌이 이가 되는 세 번째 심판은 이집트 요술사들이 모세를 흉내내지 못하면서 자신들은 가짜였고 또 표적을 나타내시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또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세 번째 심판부터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표적을 나타내는 모세의 능력과 사단의 힘을 빌려서 사람을 속여왔던 요술사들의 흑마술은 가짜 능력으로 차별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파리떼가 들끓던 네 번째 심판에서 또 하나의 구별이 있었죠. 22절에 보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고센 땅을 구별하여. 출애굽기 8장 22절에는 땅을 구별하는 말씀에 히브리어 팔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구별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로 나타나는데 출애굽기 8장 22절에 팔라로 시작해서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욥기서에는 수크타로 발전했다가 또 출애굽기 13장에는 카도시 개념으로 그렇게 발전하면서 마지막에는 구별이 카도시라는 의미로 신약교회, 신약성경과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구별의 개념이 카도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령하십니다. 이 카도시에 대한 말씀은 의미는 나중에 이제 13장에 가면 우리가 또 자세하게 듣게 될 것입니다. 이집트인이 거주하는 애굽 땅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이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있느냐 없느냐, 평화가 있느냐 없느냐 구별되었습니다. 이처럼 땅이 구별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구별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바리게이트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구별했기 때문입니다. 이 팔라가 욥기서에는 수크타로 발전을 하는데 하나님의 수크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수크타. 성경에는 울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가 이 단어가 성경에 딱 두 번만 기록되었습니다. 딱 두 번만 기록되었는데 이 단어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또 복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축복의 의미가 담긴 단어를 욥기서에서 사단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집트 요술사들이 세 번째 심판에서 의미를 붙였지 않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이 표적은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 이적에 요술사들이 의미를 붙여서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라고 증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수크타도 욥기서에 보면 사단이 의미를 붙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축복의 단어입니다. 욥기 1장에 하늘에서 열린 천상회의에
하나님께서 사단도 참석시키죠. 여러분 욥기 1장 2장 다 읽고 오셨습니까? 그때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송사하면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10절 말씀에 주께서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따라서 합니다. 수크타.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둘렀다. 이런 뜻을 가진 수크타. 바로 하나님의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이렇게 송사하고 이간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싹 그두어버리면 욥이 받은 복을 다 잃어버릴 거고, 그러면 틀림없이 욥은 하나님을 배반할 겁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칩니다. 이때 사단이 욥을 고발하는 말 속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의 수크타, 하나님의 울타리로 보호하신다. 이 진리가 드러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크타는 보호막을 항상 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의 말대로 그 울타리를 거두어버리고 하나님의 수크타를 거두어버리면 큰 문제가 일어나겠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왔던 것은 하나님의 울타리가 나를 보호했기 때문이랍니다. 믿습니까? 내 인생을 보호해 주시고, 내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내 가족을 보호해 주시고, 내 직업과 직장과 물질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울타리가 나와 여러분들을 두르고 있었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울타리로 둘러서 욥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욥을 이런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바른 성경적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잡을 데 없이 정직하고 올곧은 사람으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였다. 욥에게는 딸 셋과 아들 7이 있었다. 그는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상, 암낙이 500마리나 소유하고 있었고, 또한 집안에 많은 남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이처럼 욥은 동방에서 어떤가는 부자였다. 이렇게 욥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 66권에서 욥기서가 시편 앞에 있지만 욥이 살았던 시대는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에는 뭐가 없죠?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뭐가 없습니까? 모세오경이 아직 없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꿈으로 찾아오시든지 영으로 찾아오시든지 그냥 단회적으로 와서 한마디 툭 던지고 다시 떠나가시고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이 없던 시대란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욥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는 흠잡을 데 없이 정직하고 올곧은 사람으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였다. 말씀에 대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그런 시대에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더 이렇게 빛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욥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울타리로 보호하시는데 10절에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여러분 여기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쿠타로 세 가지를 보호해 주십니다. 세 가지 따라서 합니다. 욥의 집, 욥의 소유물. 자, 이 세 가지가 보이시죠?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울타리로 둘러서 보호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10절에 수크타, 하나님의 울타리 수크타의 복은 욥과 욥의 집과 욥의 재산을 지키는 따라서 합니다. 보호 개념.
수크타는 무슨 복이냐? 보호 개념의 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몇 가지를 부어해 주셨다고요? 3가지를 부어해 주셨기 때문에 수크타의 복은 곱하기 3이 됩니다. 어떤 개념의 복이라고요? 울타리니까 보호 개념의 복이다. 그런데 10절에 또 보면 2가지 복이 더 있습니다.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복되게 했다고 하는 이 복은 따라서 합니다. 바라크 복. 바라크 복. 이 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창세기 1장에서부터 선포되고 시작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첫 번째 안식일,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복을 주시고 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그 복이 바라크 복입니다. 즉 이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경배하다 이런 뜻을 가진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 바라크 복입니다. 이 복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욥에게 확장되는 복으로 나타나는데 10절에 보시면 추가로 2가지 더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받고,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받고, 2번째는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했다. 이걸 우리말로 확장이라고 해요. 확장. 욥이 손을 대어서 무엇을 하든지 욥의 손만 갖다 대면 그게 복이 되고, 그 복이 그 다음에는 자꾸 정식하고 불어나고 늘어나고 많아지고 확장되는 복. 그래서 수크타의 복은 아까 무슨 복이라고 했죠? 개념이 보호의 개념 곱하기 얼마? 3. 바라크의 복은 무슨 복이냐? 확장되는 복, 더 많아지는 복. 이런 개념으로 이건 곱하기 2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면 이 보호의 복과 확장의 복 2가지가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하잖아요. 요즘 집을 샀다가 집값이 떨어져가 지금 난리죠. 뭐 1, 2천만 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억 단위로 집값이 쑥쑥 떨어지니까 빚을 내어서 집을 샀던 분이 참 지금 곤란을 당하고 있고, 또 주식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주식을 샀던 사람들이 이렇게 다 값이 떨어지니까 또 그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런 환경에서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욥과 같은 성도들에게 보호의 복과 확장이 되는 이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수크타 안에서, 하나님의 바라크 안에서 이 복을 다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 2가지 복만 있으면 여러분 더 이상 바랄 것 없겠죠? 그러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보호의 복을 받으십시오. 확장되는 복을 받으십시오. 민수기 6장 23절 27절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을 축복할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저는 이 시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받은 것을 보호받는 울타리의 복, 수크타의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수크타의 복이 있을지어다. 수크타의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의 손이 닿는 곳마다 확장되는 복을 받고 바라크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넘치게 될지어다. 아멘, 아멘. 확장되어 넘치는 복이 있을지어다. 확장되어 넘치는 복이 있을지어다. 수크타의 복은 곱하기 3이고 바라크의 복은 곱하기 2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전부가 이 복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욥기서의 욥이 지가 잘해서 부자가 되고 재산이 증식되고 그 부가 되었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욥이 지가 똑똑해서 지가 힘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자기 힘으로 재물을 모으고 성공을 이룬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둘러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둘러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직 생존해 있고 하루 세끼 밥 먹고 있고 아침에 일어나 직장으로 출근하고 저녁에 안전하게 귀가하고 평안하게 단잠 자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로 내 가정을 두르셨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안전하고 들어가고 나갈 때에도 지켜주시고 내 재산이 보호되고 내 재산이 증식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수컷타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가정과 물질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욥기서 읽고 오신 분, 어느 날 하나님의 수컷타가 욥을 두르고 있다가 싹 거두어지죠. 수컷타 울타리가 싹 거두어지니까 욥의 가정과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절과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하루는 소와 나귀를 빼앗기고 종들이 죽임당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있는 중에, 지금 보고 중이에요. 또 다른 종이 급히 달려와서 주인님 양을 빼앗겼습니다. 도둑맞았습니다. 이 보고를 하고 있는 중에 또 다른 종이 달려와서 낙타를 도둑맞았습니다. 그런 중에 또 다른 종이 와서 주인의 아들들이 태풍에 무너진 집에 깔려서 급사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루 만에 순식간에 짧은 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지금 뭘 보아야 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수컷타, 하나님의 울타리와 하나님의 바라크 복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복의 출발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지금 욥을 보면서 이 복의 근원, 복이 출발하는 그것이 어디인가를 진실로 묵상해야 됩니다. 왜 받은 복이 사라지는가를 욥기서를 보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안 보인다고 무심하거나 간과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지난 6월 달에 보령에서 우리 총회 목사 개소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구 인근에 있는 두 분 목사님과 저하고 이제 세 사람이 같이 차를 타고 제가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대전에서 보령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처음 가보는 길이어서 창밖으로 펼쳐지는 새로운 경치를 구경하면서 이제 초행길이기 때문에 안전운전에 신경을 쓰면서 이제 갑니다. 전방에 약 70m 앞에 이제 터널이 나오는데 그 터널 앞에 있는 차들이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이고 있는 걸 발견을 하고 저도 이제 속도를 줄였습니다. 속도를 줄이면서 앞을 보니까 바로 내 앞에 2차선을 달리고 있었는데 바로 내 앞에 가스를 실은 대형 탱크로리가 바로 내 앞차였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속도를 줄이는데 저 앞에 차들도 속도를 줄였고 이 큰 가스차가 속도를 안 줄이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차 안에 타고 있던 그 두 사람과 함께 그 광경을 보면서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 순간 이 가스차가 급정거를 하면서 타이어 연기가 팍 피어오르고
이 무거운 차가 급정거를 하니까 이제 달려가다가 중심을 잃어가지고 대각선으로 차가 이제 틀면서 개 미끌리는데, 그때 우리는 또 두 번째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앞차와 부딪힐 상황이었거든. 그런데 이 무거운 가스차가 가까스로 앞차와 충돌을 안 하고 멈춰 섰어요. 그 광경을 보는 그 시간이 한 3초쯤 되었을까요? 하여튼 짧은 순간이었어요. 그 짧은 순간에 제 머릿속에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저 차가 앞차와 충돌을 해서 가스가 폭발하든지 아니면 불이 나면, 그러면 이제 나는 어디로 피해야 되나? 차를 돌려서 거꾸로 달려가야 되나? 아니면 차 밖으로 뛰어나가서 무조건 뒤로 뛰어야 되나? 그 짧은 순간에 생존을 위한 딱 생각을 하면서 딱 보는데 차가 다행히 아무런 사고 없이 멈췄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이제 터널을 빠져나오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뒤에 두 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가스차 뒤에 우리가 타고 있었고, 이 차에는 하나님의 대사들이 탔기 때문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 그런 말을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운전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제 앞에 있는 차가 충돌 사고 위기를 넘기는 그 아찔한 광경을 처음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현장에 제 눈에 보이는 울타리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령한 눈을 가지고 있지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도 있는 것처럼 보고, 보이지 않는 천국도 우리는 실상으로 보는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천국도 보는데,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도 보는데,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울타리가 나를 보호하고 있음을 봐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신령한 세계를 늘 보고 분별하는 열린 영안을 항상 뜨고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실력, 내 힘, 내 능력보다도 더 안전한 하나님의 수컷다. 내 경력, 내 뒤에 있는 백보다도 더 안전한 하나님의 울타리,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큰 소리 치다가, 내 힘을 믿다가, 내 실력 자랑하다가,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단 하루만 걷어버리면 그 인생 끝장나는 건 한순간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욥기서에 기록된 이 수크타의 진리를, 울타리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수크타의 비밀을 아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의 축복을 아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와서 지금 하나님께서 네 번째 심판부터 고센 땅과 애굽 땅을 이렇게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두르시면 어떤 손도 침범하지 못합니다. 어떤 힘도 하나님의 울타리를 뚫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집트에 있는 히브리 민족들을 보십시오. 20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넘는 히브리 민족들을 그 심판과 재앙에서 보호한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못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울타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가 고센 땅을 보호했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 가정에는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가 단 하나도 사망한 것이 없고, 반대로
이집트 국민들에게는 집집마다 장자와 가죽 첫 새끼가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보호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나를 지키고 내 힘으로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율법주의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손을 대는 곳마다 확장되는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내 재산이 증식되는 비결은 내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라크 복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항상 무릎 꿇고 바라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욥이 바로 이런 복의 사람이었습니다.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성도 여러분, 욥처럼 수크타의 복과 바라크의 복을 넘치도록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